말씀은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젖어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1강이고 제목은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원래는 제가 어제 같애만 했어도 오늘 예배를 좀 쉬고 싶었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가겠다 이거는 자면서도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또 아침 되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집사님께 드시던 약을 또 먹었더니 지금 안 아파요.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왜 변하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랑도 또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관에 대해서 점차 이제 확정적으로 살펴볼 텐데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관이 많이 부서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시발점이기도 한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아마 성도님들도 오래 하셨을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은 벌써 한 40년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는 젊은데 모태 신앙은 아닌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 가장 신앙생활이 예뻤을 때는 가장 귀중했을 때는 아마 제가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고 난 이후부터 한 3년 동안 4년 동안은 정말 신앙생활을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도 안 되는 그 나이 초등학교 올라갔을 때도 한 3, 4학년 때까지는 늘 말씀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그 어린 나이에 저희 집이 이제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했다 했잖아요. 다락방에 사는데 혼자 성경책을 들고 그 조그만 애가 뭘 한다고 성경책 들고 혼자 다락방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하고 뭘 한다고. 그러니까 가장 언제가 뜨거운 날 했을 때는 그때예요. 늘 그 말씀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어린 나이가 착하게 산 건 아니에요. 거짓말도 잘했고 저희 집에서 거짓말을 제일 잘했던 애가 저였었어요. 집에는 돈도 잘 훔치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었고 그 뜨거운 가운데 있었을 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가 가장 뜨거웠냐? 그때가 가장 뜨거웠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나는 왜 지금은 안 걸까? 지금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TV 보는 게 좀 더 좋아요. 바깥에서 운동하는 게 좀 더 좋고 여행 가는 게 좀 더 좋아요. 많이 좋죠. 조금은 아니고 좀 많이 좋은데 나는 왜 변하지 않았을까? 어때 성님들 신앙생활 하는 게 좀 행복하십니까? 좀 변한 것 같으세요? 저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행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불행한 건 아닌데 늘 행복할까?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변화라는 건 또 없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죄의 습관도 죄가 나오고 습관도 계속 나오고 신앙생활을 또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변한 건 없잖아요. 단순히 술 끊고 유흥거리 끊고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가끔 드는 생각이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것을 오래 했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내 성격은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내 생각은 변하지 않을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다 똑같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무엇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이냐면 내 민낯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저도 목사 돼서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지만은 자주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솔직히 목사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할까? 그러니까 목사 일이라는 것도 웃기지만은 이 사명을 하다 보니까 더 괴로워요.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괴롭고 말씀을 보면 알아요. 그래 이게 맞지 하면서도 정작 제 삶을 보면 왜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지 못하고 있지? 더 괴로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도 이 사명을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면 그래도 덜 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차라리 나도 사명 말고 다른 일을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 와중에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10주 전에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7월 달이니까 이 설교는 4월 달
말쯤에 이제 준비를 한 거겠죠. 그때 이제 가졌던 생각이 그 생각이었었습니다. 나는 왜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요, 네가 달라졌냐, 내가 달라지지 않았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자, 21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에 보게 되면 시제가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면 다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전이 있는데 완료가 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완성은 됐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주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에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카르라는 성전이에요. 헤카르는 뭐냐면 말 그대로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 건물로서 웅장한 어떤 그냥 말 그대로 건물로서의 그런 성전을 헤칼이라고 해요. 그에 반해 미시칸이라는 성전이 있어요. 미시칸은 뭐냐면 거하다, 머물다라는 히브리 동사 사칸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건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다녔던 성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던 성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미시칸이라고 성전이라고 해버려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을 때 이 성전이 어떤 단어냐면 헤칼이 아니라 미시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움직이면서 머무신다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고 이게 뭐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 성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어. 이렇게 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요. 지명해서 불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래서 찬양으로도 만든 구절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절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걸 미시칸이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런 내용은 아니죠.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지명해서 부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무엇을 줘요?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그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해요. 동행했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게 하신다. 에녹이라는 인물을 봐도 하나님이 300년간 에녹과 같이 동행했다라고 해요. 그 동행을 봤더니 베드로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외쳤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그의 성전으로 짓고 있어. 미시칸을 짓고 있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단순히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그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를 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게 안 느껴진다고요, 지금. 평일날에는 뭐 해야 돼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셔야죠. 주일날은 물론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에 와서 예배를,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픈데 교회를, 예배를 드려야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생각 때문에 제가 죽더라도 저는 어렸을 때 예전에 사역을 했을 때부터 그렇게 뭐 금요철에 수요예배, 중간 예배에 도망도 자주 갔지만은 그래도 항상 제가 절대 이건 어기지 말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주일 예배는 그래도 나가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A형 독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입원 기간에도 교회에 와가지고 중고등부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자라는 생각으로 아파도 오늘 아침에도 그래도 교회 가야 돼 하면서 와서 예배를 드린 건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해봤자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의 일을 하고 계시는 일? 예배 드리는 게? 평일날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래요. 가끔 가서 뭐 예배 드린다고 쳐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라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 실제로 우리는 못 느끼고 있다니까요. 삶 속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말씀을 매일 읽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못 느낀다고요. 우리는. 맞잖아요. 나는 늘 똑같은 삶을 산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부살렐이라는 인물만 딱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대요. 부살렐 아시죠? 제가 매일 아침마다 톡을 들 때 제일 많이 썼던 인물이 부살렐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불렀대요.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대요. 왜 불렀다 그러죠?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게 뭐죠? 지혜, 총명, 뭐 이런 걸 줬대요.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면서 줬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럼 나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아라는 인물을 보더라도 방주를 지을 때 그에게 어떤 기술이 있었으니까 아니 기술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뭔가를 줬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근데 나에게는 지식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재주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하다못해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지명했다라는 그 일명 성령을 받고 나서는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기라도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게 악하디도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는 성령을 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보안, 이 모든 것을 성막을 만들어 놓는 데 필요해서 다 내놓기라도 했대요. 그런데 우리들은 실상 우리들은 어떻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지명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은 내 것 챙기기 더 바쁘지 않나요? 내어놓긴 뭘 더 내어놔요? 내 것 챙기기 더 바쁜 게 우리들인데.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신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지만은 나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나에게는 지식도 없고 나는 하나님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내놓지도 않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성경대로라면 그러한 자들은 유기된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명시를 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반증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그의 일을 하고 계신대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너를 통해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신대요. 어떻게요? 우리를 서로 한 몸으로 연결시켜 놓은 것으로요. 성님들 오늘 본문이기도 한 21절을 보니까
바울이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 여기서 서로 연결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나르 몰로 게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스나라는 함께와 정밀하게 맞추다는 몰로게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결하였다라는 말은 함께 정밀하게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 그 당시에는 건축에서 돌과 돌을 빈틈없이 하나로 맞추어서 하나의 건물을 세우는 데 사용했던 단어예요. 이게 서로 연결하다는 게 원래는 건축 용어예요. 건물을 지을 때 돌들을 이렇게 맞추는데, 그러다 이 단어의 어근이 하르모스인데, 이 단어가 후대 사람의 관절과 뼈를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해요. 의학 용어로 바뀌게 된 거죠. 그 용어를 바울이 지금 착용해가지고 끌어와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 재료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맞물려 놓았다라는 것을. 왜냐면 바울 당시에는 이방 민족들이 복음 안에, 유대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점, 맞지 않는 점, 신앙적인 부분도 많이 부딪혔겠죠. 이방신을 따르던 그런 행색들이 있었죠. 쉽게 말하면 지금은 치면 이제 무당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가치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야지, 빌어야지 하는 게 응답, 이런, 또 그 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뭉치다 보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고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너가 틀렸고 내가 틀렸다면서 진리라는 게 무의미하게 퇴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당시에는 교회 안에 분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진리들도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잠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정밀하게 하나로 맞춰 놓았어 라고. 근데 이걸 바울이 미시칸으로 설명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미시칸이 뭐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게 미시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들도 지금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어떤 거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복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자체.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격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도 다 다르죠. 근데 하나님이 복음이란 것 하나로 지금 엮어 놓은 거예요.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건 단순히 내가 삶 속에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 예전에는 그게 맞았어요. 예전에, 과거에는 그게 맞았다고. 근데 지금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시대 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서로 다른 우리들을 하나로 복음 안에 묶어 놓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그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걸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데, 다바크가 어떤 단어냐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할 때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다바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이 하나 되었다는 게 다바크예요, 그냥. 이걸 또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하바르라고 하는데, 하바르는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묶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다라는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우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묶여 놓은 거예요. 묶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단어를 시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라고 해요. 여기서 잘 짜여진이라는 단어가 하바르예요. 묶여 있다. 이걸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라는 그 한 몸으로 설명을 해 놓은 거고, 이걸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생명으로 연결되었다라고요. 창세기 44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해요.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베냐민과 그의 아버지 야곱은 서로 끊을 수 없는 그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생명으로 설명하고 있죠. 베냐민과 야곱은 생명으로 묶였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죽으면 야곱도 죽는 거고, 베냐민이 살면 야곱도 사는 거고, 생명으로 묶였다는데 이 관계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관계라고 생명으로 묶여있는 그 관계를 설명한 구절을 창세기 44장 30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 아버지와 예수님의 생명으로 묶여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딱 귀속시키면 우리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들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 생명으로 연결된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대한 몸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었단 말이에요. 연결됐는데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이란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참 생명.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하죠. 우리는 그렇게 참 생명으로 묶여 있는 거고 그 생명으로 묶여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을 그 생명으로 다 묶여 놓은 거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친히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2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처소라는 단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 했을 때 이 처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토이케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구적으로 쉽게 말하면 정착하다는 의미예요. 정착하다. 그냥 짐을 다 풀고 정착하다. 근데 이게 어디서만 사용되는 단어냐면 성전에서만 사용이 돼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을 때 이 거할이라는 단어가 베샤카틴인데 이게 사칸이에요. 원형이. 이게 뭐냐면 그냥 영원히 쉰다는 뜻이거든요. 어디서? 성전에서 쉰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성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지은 게 성전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지으라고 한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기 위해서 지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몸에 귀속을 시킨 이유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거주가 단순한 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연결해 놓았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각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니까 우리라는 개인이 떨어지면 이 성전은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것을 세워놓고 그 교회 속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의 조직으로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운 제가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딱 거하시면 그렇죠. 임재가 먼저죠. 그러면 우리라는 그 인간이라는 우리라는 말도 안 되는 존재들이 안에 하나님이 불러요. 왜 부르냐면 생명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 생명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니까 12절 말씀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라 했을 때 여기서 침노한다는 단어가 뭐 침노 당한다, 뭐 침노한다 이런 게 아니라 천국이 나에게 침노를 한다라고 했죠. 이 어구 자체가 원래는 이 한글 번역이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마치 우리가 침노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침노에서 빼앗아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비아스타이, 비아조가 수동태, 중간태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했죠. 두 가지 언어로, 두 가지 태로 번역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중간태로 번역을 해버리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게 아니라 뭐죠? 천국이 우리를 침노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그 생명이 나를 침노해서 나를 죽여버리고 오직 생명만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씨가 우리 안에 와서 죽어서 씨를 생명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바울이 22절에서 말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노이 코도 메이스테라고 해가지고 이게 현재 진형 수동태로 됐어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짐을 받고 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그 성전을 짓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짓다라는 단어 있죠. 짓다.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걸 벤이라고 해요. 벤. 벤이라고 하는데 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벤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근데 어근이 이게 바트, 바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바트나 벤이나 바트는 딸을 의미해요. 벤은 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근이 같아요. 이걸 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집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자녀를 낳는 곳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벤을 아들, 딸로 번역을 해요. 집 자체를. 그래서 집하면 생명을 낳는 곳, 아들과 딸을 낳는 곳. 이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집이라는 가치관이었었어요. 이걸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해요. 바울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했어요. 이 지어져 간다라는 게 단순히 성전이 되어 간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간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뭐가 된다? 지금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의 생명을 주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불어넣으시는 공사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 공사 때문에 그 생명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죠. 바울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라. 자, 이렇게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그 피의 씨를 뿌렸다면 지금은 21절이죠. 그 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생명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식하는 거예요. 미식하.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는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묶어놨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라고 느끼는 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나 그 생명을 내가 감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그 생명을 내가 또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축복이나 행복이라는 것으로 바꾸고 있다라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죠. 그 생명이란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 자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바뀌지 않는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바뀌고 싶어하는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성경은 늘 복수로 생각해, 복수로 이야기를 해요. 나라는 개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나누고 계시는지.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